네, 이 바울은 질그릇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질그릇은 고린도 도시 시장 또 마을 한복판에서 쉽게 팔리는 그런 작은 도구 또 그릇입니다. 가장 흔하고 이 무가치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그릇이라고 했을 땐 참 많이 들어봤던 용어인데, 무더운 중동 사막에서 물과 포도주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 아주 평범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으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연약함과 한계 많은 사람에 대한 이 본능과 본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질그릇이어서 쉽게 깨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고 꽃은 시들고 마르고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광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엔 더 많은 박해와 고난,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교회에서의 이런 고충과 그리고 오해들, 실은 또 질병도 있었고 시련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존귀하게 했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개수 중에 개수였지만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본인이 일삼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박해를 받아도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이 오직 이것뿐이라며 그 무엇을 향해 인생을 내어 던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 이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인생에, 그의 영광스러운 인생에 질그릇이지만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무엇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평범하고 무가치한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에 주님은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뿌리시고 채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보혈, 보배의 은혜를 마음껏 지켜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이라는 이 질그릇을 먼저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예수님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적자들에게 하염없이 주님은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실은 금그릇,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좋은 그릇들을 택하셔도 되는데 굳이 질그릇을 택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골고다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불굴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었고, 고통과 부패, 죽음, 인간은 이런 무력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으로, 영적인 존귀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그리고 사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이유, 존재의 목적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성찬 담당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집례가 아니라 이제 같이 담당을 하는데 처음이었고 부활절이었고 이 성도님들이 많아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떡을 건네는데 한 성도님의 팔과 이 떡이 부딪혀서 떡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저도 몰래 모르고 밟고 또 분주하다 보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그 떡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떡을 고스란히 움켜쥐고 한번 보는데 이 떡이 저의 발자국으로,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는 떡은 그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이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이 떡을 보면서 그날 밟히고 버려지고 찢기고 더러워진 그 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나, 질그릇 같은 나, 밟히고 찢겨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 주님은 밟히시고 찢기시고 목숨을 건네시면서까지 보배를 우리 안에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만 부르던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이 감격 속에 살아갔던 또 지냈던 그 밤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보혈만 생각해도 감격할 수 있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2025년을 바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보배, 이 은혜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묵상해도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인생의 또 다른 체험의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 가득 채워지고 이 보배로 채워진 질그릇들이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영적인 공간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보배로 연결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주셨죠. 저는 이 부임하게 될 교회의 일정들을 기다리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유전적으로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이 잠을 못 잔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들을 죄송하지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은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염려들, 사단에 침수하는 정죄감들. 너가 뭐 교회를 알겠니? 꼬맹이가 가서 뭘 책임질 수 있겠니? 부산 땅은 넌 알고 있니? 제가 대구 사람이라 이 부산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는 아니? 뭐 배운 게 있다고? 이런 참수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난 수년간 저희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예배와 찬양 속에 감격하며 회복되었던 그런 밤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 가사를 흥얼거리며 그 밤에는 아주 잘 잤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잘 자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신실하신 주님이 삶을 인도하시고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니 나의 삶은 주님께 있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날에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주님의 신실하신 보혈의 은혜,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신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뭐 지나온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제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온 교회들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고, 특별히 제가
짧은 3년이었지만 정말 사랑했고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과 같은 이 선한 청지기 교회, 친정 같은 교회를 생각하며 참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1월에 첫 새벽 예배를 드린 그날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온도와 습도와 기후와 배경과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날 퇴근하는 길 아주사 저 너머에 있는 노을진 햇살을 보며 해를 보며 이 밤을 보며 참 매력적이다, 켈리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칫 제가 알래스카로 갈 뻔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남미 출신이라 이곳이 저와 참 잘 맞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소개받을 때 교회 캠퍼스가 참 따뜻한데 성도님들은 더욱 따뜻하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소개받을 때에는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친근한 형님일 것이다. 그리고 선교와 교회론을 정말 잘 융합한 신학자와 같은 목회자이시다. 제가 와서 소개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동기 목사님들, 동력자 목사님들, 교회와 소그룹과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며 사역했던 모든 순간들은 행복과 감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처음 공항 마중 나온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먹었던 인앤아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렌하이츠와 콜리맛길을 걸어 이 차로 타고 오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정겨운 한글 중국 자막, 나는 여기에, 나는 무엇이고 어디에 서 있는가 고민했었습니다. 이게 미국인가? 또 그린마트가 저 옆에 보이더라고요. 이 그린마트는 또 뭘까 고민했었습니다. 처음 만난 권사님이 잘 관리한 그릇이라며 한 바구니를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 그릇 하나 가져오지 않았었거든요. 접시, 컵, 밥그릇, 그곳에서 흰쌀밥으로 첫 끼니를 먹는데 얼마나 감격하며 맛있게 먹었고 행복했는지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실함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늘 감사하며 저희 지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부모님들께,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항상 자랑하며 감사했었습니다. 특별히 매달 고향집을 떠나는 심정으로 전도지와 햄버거, 노숙자들을 향한 선물 가득 안고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꽉꽉 싸매며 이것을 들고 멕시코 국경을 넘는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저는 선교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은 냄새나고 알코올과 마약에 쩔어있는 친구들을 찾아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 주사위를 들고 있는데 가서 그냥 손잡아주고 안아주는데 제가 처음 가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구나. 이들과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약 20명에서 30명 넘는 친구들을 중보해야 됩니다. 온갖 냄새와 이 친구가 해코지할까, 이런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 다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한의학으로 고쳐주시고 이발해 주시고, 그렇게 선교팀원들은 매달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사는 아프지 마라, 아프려면 차라리 선교 전주에 아파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선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폴스카페, 실은 주일학교와 여러분들의 음료수와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식사를 준비하고자 금요일마다 코스코와 한남체인, 레스토랑 디팟, 그리고 H마트, 또 여러 식재료를 구입하고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물을 끓이시고 라면을 준비하고, 라면도 실은 제가 렌처 쿠카몬가까지 가지러 가거든요. 모르셨죠? 이 섬김과 헌신으로 무명의 헌신의 자리가 이런 거구나, 말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눔이라고 사반나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한 달에 한 번씩 밥 한 그릇을 준비하는데 환우들에게 이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었는데 그날 반찬이 미역국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드시면서 천사들이 나를 응원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한 남자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역엔 치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희재드림 친구들을 보면서
장애인 친구들이 부담 없이 교회를 뛰어다니고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친구들을 보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버디들,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육자와 동력자들이 계시고 삼부 예배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함께 즐거워 찬양하는 모습에 저는 매번 놀랐습니다. 이런 장애인 예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또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이 저에겐 참 많으신데요. 협력과 파송 선교사님들은 실은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지만 후원 선교사님은 자주 못 만납니다.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몇 분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 선교 기도 제목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며 궁금해하시며 동부에서 일부러 서부까지 오셨습니다. 선교단체 못지않게 선교 기도 제목을 관리하는 집사님들로 인해서 중보기도팀과 여러분의 손에 이 기도 책자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소그룹은 매주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이십니다. 공동체와 나라와 교회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동력자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묵묵한 성도님들이 빚어내는 능력 있는 현장을 통해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또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깊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경 양육들이 이루어지는 커피 브레이크 현장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성경 읽기를 훈련하고 있는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계시잖아요. 새가족 부원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새가족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까지 치르는 것입니다. 조금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새가족들이 오실 때마다 공동체를 만나고 섬김의 현장에서 만나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기도 제목, 응답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새가족 덕분에 100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매년 방문하시고 등록하십니다. 공동체를 만나고 여기에도 여러 새가족 분들이 정착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모습에 참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시로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돌봄 신방부도 있고, 특별히 일부 때 나오신 참 오랜 기도를 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동력자 집사님이 마지막 아내분을 하나님께 떠나보내며 그 끝자리를 지켜낸 분들이 바로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병간호하면서 매 순간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을 통해 진정한 목양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자녀들처럼 영유아 아이를 살피고 돌보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까도 우리 부모님이 세례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세례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친아이처럼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스태프들, 목사님, 전도사님, 디렉터분들을 통해, 교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 소망이 있고, 한글학교 교사분들을 통해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세대 간의 소통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장과 소그룹을 섬기는 초원지기와 모든 리더십들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 또 공동체의 힘을 배웁니다. 그리고 공동체 힘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직적이지 않는 우리 리더십을 가르쳐준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로 인하여 필요시 때로는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쓰레기장 앞에서, 또 저희가 관리 간사님이 안 계시기에 새벽마다 저 꽃에 물을 주시는 분도 장로님이시고, 안방처럼 이곳저곳 고치며 뜯어내며 살림을 살피시는 분도 장로님들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 목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목장을 오랜만에 경험하거든요. 목사님과 또 동력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며 축복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 송필의 사모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시는 노랑밥이 있습니다. 특제 소스로 만든 노랑밥이 있고 김치가 있습니다. 저의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울푸드와 같은 음식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먹으러 갈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를 돌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교회가 또 선한 청지기 교회여서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매주일 감격하며 함께 드린 예배로 인하여 제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반처럼 곳곳에 구멍이 난 그릇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채반처럼 그 무엇 하나 담을 수 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동력자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많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하여 체험받은 것으로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물된 동산과 같이 넘쳐 흐르도록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도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4년, 2025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교회와 교회를 통해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 충만히 살아가시고 그 복된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